할렐루야. 아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후에 이 랍사게가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낙심되는 말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낙심이 찾아왔을 것이고 혼란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자 보시게 되면 26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히브리어, 즉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고 당신의 말 아람 말로 하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아람 말 다 알아들으니까는 이제 아람 말로 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랍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들이 지금 혼란과 낙심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28절 말씀에 유다 말로 더 큰 소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김과 셈나 요아가 이 아람 말로 하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오히려 불을 끄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불을 붙이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을 끄다가 불똥이 튀는 일이 이제 생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소리로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비방을 하면서 이런 요구까지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싸움을 하려고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버티면 버틸수록 너희만 고통당하는 거다. 항복해라. 항복하면 최소한 살려주겠다. 그리고 먹을 것도 주겠다. 31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 우물물을 마시게 할 수 있겠다. 마시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줄 테니까 그냥 항복만 해라. 괜히 버텨서 죽지 말고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항복을 하게 하는 유혹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의 이 말을 듣지 말아라. 여태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나라의 신들이 그 나라를 구해주지 못했다. 하물며 사마리아,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북이스라엘 나라도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에게 멸망당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라는 그 생각 자체를 버려라.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건져주지 못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37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대신들이죠. 대신들이 보면은 옷을 찢고 이제 히스기야에 가서 이 랍사게 한 말들을 이제 전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18절 말씀 내용인데,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해 보게 되면은요,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잘 보시면은 이 랍사게가 하는 말들을 보게 되면 다 낙심되는 말들이고 자꾸 의심을 주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싸우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말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떨어집니다. 의심이 찾아와요. 지금 랍사게가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싸우지 못하도록 항복하고 나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최소한 내가 먹고 살 정도는 해줄 테니까는 항복해라 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다시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늘 현실에서 살다 오면은 살기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또 직장 다니고 사회사람하고 가정생활 하는 것이 힘들고, 너무 힘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신앙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말씀 예배로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때 이 여성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정생활하면서 남편과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늘 현실 속에서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또 원수 마귀는 우리의 삶을 늘 생각 가운데에 의심을 주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좀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가정을 포기할 수도 없고 또 내 삶의 이 직장도 포기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은 좀 줄여야 되는 게 뭐냐? 그럼 신앙생활을 조금 줄여서 내가 조금 편안하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랍사게가. 신앙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신앙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은 지금 네가 목숨 잃어버리게 된다면 목숨이 있어야 신은 사는 것이지. 목숨을 죽으면 무슨 신앙에 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랍사게가 지금 유혹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생활하는 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 포기할 수 있냐?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힘든 인생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될 겁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꼭 그렇게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냐고. 조금 내려놓은 후에 지금 중요한 것부터 하라고. 나중에 그것을 하면 된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걸 다 하고 있냐고. 목숨을 지금 죽음의 위협에 처했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다 챙기냐고. 이렇게 유혹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이냐. 랍사게의 말처럼 아니면 마귀의 말처럼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가 그 말대로 우리가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정말 잘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선택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연 우리는 얻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히스기야의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3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라는 겁니다. 대꾸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많은 요구들이 찾아오게 되고 또 많은 대답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꼭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대답할 이유도 없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대답하지 못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때에 우린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1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의 말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답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19장 1절에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미리 살펴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떤 일이 상황이 생겼을 때에 정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나오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늘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 요아가 이제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왕궁의 이제 대신들입니다. 큰 힘을 발휘하는 사람인데 힐기야 아들 중에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국내 대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김과 셈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엘리야김과 셈나가 이사야에 보게 되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한 사람은 책망을 받고 한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이 둘 다 같은 아들인데 이사야가 한 사람은 책망하고 한 사람은 칭찬하는데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야김입니다. 그리고 셈나는 책망받습니다. 나중에 이사야 22장 그 이후에 이제 중간부터 보시면 나와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책망받느냐면은 이 셈나는 욕심이 많았어요. 재산을 불리고 육신적인 것을 자꾸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엘리야김은 충성되게 자기 맡겨진 일들을 정직하게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또 칭찬한 모습이 나와요.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서 겪었는데 책망이 따르고 칭찬이 따른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어떤 사람은 책망이 따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칭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가지면서 육신의 적인 것을 채워나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 과연 나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갈 것인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랍사게의 말 때문에 백성들은 낙심하고 절망에 처하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을 찾았듯이 누가 뭐라고 했을 때에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말을 듣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큰 시련과 어려움의 말을 듣고 의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신앙을 점점 멀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없기에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 아무런 대답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힘든 시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도울 자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붙여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